겨울이라서 조금 춥지만 또 이렇게 늘 추위를 무릅쓰고 나오시고 또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항상 주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시편 114편과 시편 115편 말씀인데요. 이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 벌써 100편이 넘어가서 150편이 시편의 끝인데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시편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시편을 설교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은 모든 사람들이 당했던 희노애락 거기에 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 또 손해보는 일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놀라운 기적과 정말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전에 다윗이라든지 또 솔로몬, 모세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보라 자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시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태도,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114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과거 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현재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시이고 시편 115편은 마찬가지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포로의 어떤 그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이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수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저마다 우리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이 상황. 오히려 이스라엘은 쪼그라들고 또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인지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5편에는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실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또 공산주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모든 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신이라고 하며 옳다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속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라든지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지금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참 교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큰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머저리티와 같은 그 유럽 사회는 특별히 크리스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우리 조상들 또 우리 그 이전에 초대교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교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의 신앙들이 지켜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여 드디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전파되어졌던 이슬람 땅 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사방에서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 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14편은 언제 지어진 것으로 생각하냐면은 바벨론 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지은 시가 아닌가.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었을 때 참 암담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은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곳은 거의 내방치되어져 있는 상황, 또 성벽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공격도 당하고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고 지금 바벨론이라든지 또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의해서 짓밟혔기 때문에 여전히 총독들이 거기에서 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때는 로마 총독이 와서 빌라도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 나라의 주권이 없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당연히 머저리티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옛날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뭐 이런 그 종교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차면은 돌아오리라 했던 말씀대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들이 찬송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유다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유다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되었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하고서 이스라엘을 처음 보냅니까? 너희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 다 주고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정말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명령을 내렸던 것은 물론 고레스가 이제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각 다문화를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종교들을 인정하고 뭐 이러한 과정 가운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다니엘,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하나의 이 제국의 황제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자기는 나라도 없고 정말 이 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은 신뢰하게 되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이런 데는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그라들 것이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70년 만에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러한 그 말씀들을 정말 이스라엘이 작아진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가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 알게 됩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에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신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 얼마 전에는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김천대학교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원래 거기가 장로교 목사님이 세웠던 대학인데 그 교회 그 대학이 이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김천대학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고 또 그 수많은 이단들이 또 잘 돼요. 사업도 해가지고 통일교 같은 경우 얼마나 세계적인 이 종교입니까? 한국에서 만든 이단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가가지고 유엔에 가지고 또 연설까지 할 정도로 예, 일본에서도 얼마나 번성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 증인도 여기도 많죠. 몰몬교도 많죠. 뭐 제칠안식일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1800년대 이후에 막 그냥 막 우후순적으로 막 올라오면서 이런 가운데 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이렇게 이단들은 번성하고 있고 다른 종교 이슬람도 저렇게 막 계속해서 막 번성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른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바른 하나님인가? 라고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가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 거짓 메시아, 이단 또 거짓 종교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두 가지 부흥이죠. 하나는 이단들과 세상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뿐만 아니라 알곡들도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전히 복음이 없는 곳에 여전히 교회들이 막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미 부흥이 지나갔던 곳에서는 다른 종교 이단들이 막 그냥 막 번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주 예수께서 오실 때의 세상이고 그렇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또 잘못된 사상과 사단이 속이는 속임과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주님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할 정도로 뭡니까 지금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동성애 우리가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가 일어난 줄 옛날에는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큰 기업들이라든지 유엔에서 이 동성애들을 막 전파하고 그들을 밀어주고 그래서 압력을 행사하고 나라의 그 뭡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그 이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어떤 모임들이나 이런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힘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막 압박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싫어해도 국회의원들이 또 그 국제적인 어떠한 그 압력에 의해서 유엔이라든지 여러 산하 기구에 있는 그 압력에 의해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어떠한 그 자기 국가적인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또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통령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압박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그러한 압박을 통해서 이러한 그 동성애 문제라든지 반성경적인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어떠한 그 이 압력은 더욱 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안 하겠다 하니까 유엔이나 WHO 이런 데서 막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막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암살을 해가지고라서도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자기들의 의지를 막 관철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막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표현들을 막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워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우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언제일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이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퀄러티 빌과 같은 것들이 지금 호주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이 그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고 세상의 그 다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붙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의 머저리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나이팅 처치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면서 아예 그냥 결혼 예식서 두 사람이라고 바꿔버리고 그리고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호주에서 제일 큰 교단이 그렇게 따라가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거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디라 축제 때 동성애하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 전에 자동차를 타고 뉴잉턴을 가고 있는 뉴타운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앵글리칸 처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섯 개 색깔의 무지개를 딱 갖다 놓고서 우리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거를 아예 그냥 바깥에다 놓고 그런 교회들이 배도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의 어떠한 그 정신을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그거를 분위기상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경고의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영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3절에 보면은 그 일들을 무엇이라고 추억하고 있는가? 그거는요 3절에 바다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이 홍해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 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이 해령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바람과 바다를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쫙 갈라놓으시고 거기를 통과했다는 것은 정말 역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억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그 홍해 주변에 예전에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때 그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홍해물이 확 다시 원상태로 된 바람에 거기에서 죽었던 그 이집트 병사들의 그 뭡니까 그런 그 유물들 그 전차 뭐 이런 것들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 이집트 거라는 어떤 사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과연 그 일들이 거기에 있었더라는 것들을 직접적인 증명이죠. 그런 것들로 증명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루트에 보면은 거기에 메노라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많은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사진에 찍히고 발견이 되면서 과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재림주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온전하게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는 거고 그냥 픽션을 믿고 있는 그러한 그런 거죠. 그런 종교는 뭡니까? 그런 종교는 그냥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교훈일 뿐이지 어떠한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거죠. 왜? 역사가 아닌데.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러한 역사냐 역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 발견들을 하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과 다르다. 막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역사가 과거에는 성경밖에 없었죠. 이제야 이제 뭐 고고학적 발견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막 서로 비교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이쪽에 다른 쪽에서는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증명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고고학계에서도 서로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내용들이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연대가 다르다. 연대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연대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했던 연대는 뭐 BC 1400년경인데 아니다 뭐 하면서 1200년경이다. 그럼 연대가 확 달라지면은 있던 사건들이 다 엉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연대를 조작을 하고 연대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믿는 성도들은 아니다 이것이 그때의 일이야. 예전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말해놓고 이제는 왜 연대가 다르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또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창조론과 진화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세워진 진화론. 그게 과학입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과학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과학이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과학에서는. 가설이 있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건데 우연히 뭔가가 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인 기반 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뭐 이거 과학적이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진화론도 하나의 신념체계일 뿐이죠. 신념체계. 자기들도 본 것도 아니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해놓고 자연 선택설과 화학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 가설. 그거를 가지고서 올라간 것은 그냥 우연히 되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이외에 있는 것들도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는 것도 가설이잖아요. 이것도. 증명도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대단히 옷은 화려하게 입어서 학자들이나 이런 다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성경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굳이 일부러 부인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그런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바로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식이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지식이 증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단은 또 사단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 세상을 속일 것이다. 뭘로 속이겠어요? 그런 지식으로 속이는 거죠. 거짓 지식으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학교에서 배우는 이러한 그 지식들이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양다리 걸친 그러한 그 신앙,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연에 기반한 그런 내용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이 아이들이 헤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예.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짓말로 우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지금까지도 계속 진화론은 우연의 기반을 둔 거짓말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오실 때 뭐를 보겠느냐고 했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요? 온 천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외부의 전파를 막아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이 삐라, 한국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물품들, 쌀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게다가 심리전 방송으로 하는 그 뭡니까 대북 방송들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김일성이가 뭐를 했다, 김정은이가 어쩌고 어쩌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한국에 와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들은 외우고 또 외우고 진리처럼 외우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위에 몇몇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고 북한의 백성들이 다 거짓에 속고 있는 이런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단에게 온 인류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상. 이런 속에서 정말로 외부로부터 그러한 그 내용들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인간 자체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로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들 안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조를 통해 창조한 이 세상을 통해서는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흐릿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까? 못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결과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계시와 진리, 성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이 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궁리하고 생각해서 나온 그것이라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신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115편에서 그 우상들에 대하여 그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의 사상도 이 다른 종교의 사상들도 다 사람이 만들어서 온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감정 그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넘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인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이론과 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인간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종교적인 구원의 특징이 뭡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구원받을 거야. 우리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기쁘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다 행위 구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믿음의 구원은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상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상식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인데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2000년 전 죽은 분이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며 내가 그분을 믿으면 저기 중동 지역에서 죽었던 그분이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믿는 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 양심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내가 뭔가를 해서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단순하게 받아들임으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